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서머캠프 동영상 보셨는데 서머캠프 기간 동안에 저희는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8월 10일 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너 수련회 갈래 안 갈래 식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번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라. 이왕이면 기도로 준비하고 가라. 그게 신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의 선택을 주어서 기르면은 많은 경우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거는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놓치면 죽는 것이고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절대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신앙 지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이 있거든 그 여름 동안에 다른 것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들인가 노예인가 제자인가 군중인가 하는 아주 쉬운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 받은 자입니다. 아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것을 피조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 보면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흙으로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진 영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he spirit,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잘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신령과 진리 안에서 절대자를 향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자 종교적 인간, 호모 릴리지어스를 공부하며 연구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사단을 쫓아 나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 참된 행복을 잊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했습니다. 타락된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더 악행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my spirit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친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번성시킵니다. 그 나라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타민족에게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어떤 한 특정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그 상황에서 구해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삼손을 비롯한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힘써보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은 굉장히 슬픈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 사울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가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제는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영이 함께 하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올라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특징이 일어난다 그랬는가 하면 굳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혹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의 혈기, 예전의 그 성격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굳은 마음 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겸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보기엔 주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주일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주중에도 말씀 들으러 나오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됩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가 지금 내 영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고 기도드리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서부터 사실은 첫 단추서부터 잘못 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가지 문, 죄를 회개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졌던 그날, 하나님 앞에 한없는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죄를 회개해서 회개의 관문으로 들어온 사람, 트루 크리스찬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고 죄의 회개함이라는 것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면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던 그 사람,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불의 사람의 신앙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5년, 10년을 그저 유지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져보지 못한 그 사람, 그저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생각했고 매일 똑같이 종교적으로 반복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일날 예배가 드리기가 무섭게 나가서 또다시 세상과 동일한 짝지어 사는 그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종교적인 삶. 오늘 말씀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로마서에 기록했을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잘 보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초 교리를 잘못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다 됐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된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일에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라고 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간에 욕을 먹습니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 말씀을 쓴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므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당신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짝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하는 못된 짓 다 하며 삽니다. 아니,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 그리고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회개 같지 않은 회개 가끔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수십 년을 믿고 있다고 구원받았노라고 주장하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 형제는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사귀지 말아라. 여기서의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야 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형제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형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문제는 형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느 한순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내 육신의 이끌림을 내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거꾸로 주장을 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녀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죄에서 그 피로 해방받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지식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면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면은 행위,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제 남편과 떨어져서 이 미국 땅에서 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떨어져서 미국 땅에서 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자녀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물설고 낯설은 이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기쁨, 남편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 모두 다 자녀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자녀를 가장 우선해서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과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순간 자기의 모든 청춘을 바칠 수 있는데 나의 생명,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잘 관찰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믿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믿는 예수. 또 다른 쪽은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안정을 주십니다. 내 삶을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필요로 해서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저 끝으로 내려놓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 보면은 시간 나면 예배드리러 옵니다. 피곤하거나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우선순위에 늘 밀려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는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정을 주신다는 것, 삶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학기말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다른 친구들 만나질 못하고 공부를 주일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는 주일날 일 못하겠다고 우겨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진급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올려놓고 삽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과 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장대비가 내려도 그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군중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제자들마다 주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군중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진짜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서 무조건 일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기다리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던 시절, 잘 모르던 시절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철이 들듯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들마다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 재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흉내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진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온 삶을 예수님을 향해서 불태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아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거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 7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한 주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잘 몰라서 예배 대충 드리고 사명 모르고 잘못된 동기로 교회 나오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처음에는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어느 순간 히브리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하거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가야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7, 8절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의 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서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십니다. 밭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가십니다. 말씀으로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채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결과,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은혜의 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삶에 찔러 아픔을 주고 쓴맛을 주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불사름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렸던 그 시간.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느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백성이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라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니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와 또 동일한, 조금 더 신앙이 자라나면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마냥 즐겁던 사람에게 어느 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가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삶 속의 어두운 영역들을 밀어내며 고통당하는 백성의 손을 붙잡아주고, 열방과 땅끝에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런저런 모양으로 협력하며, 뿐만 아니라 어느 기회가 되면 그 땅을 밟아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눈앞에 보이는데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걸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일, 직장의 일, 동료 간의 일, 교회의 사역의 일, 자녀의 일, 배우자의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인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차분히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부를 찬송가 잠깐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소서.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서서 병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메어주소서. 7월 중순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만져주소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으로 찾는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있다. 문제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 성령의 사람의 길,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스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